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유모입니다만 바닷가에서는 쇠가 잘 녹이 습니다. 쇠는 철로 되어 있는데 왜 바닷가에서만 유독 그렇게 녹이 쓰는 걸까? 바닷가의 파도가 철을 썩이도록 철썩철썩하기 때문에 그렇게 녹이 쓴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철이라는 것은 공기를 닿으면 삭습니다. 근데 그 삭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표면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진행돼서 중심에까지 들어가 나중에는 다산화가 되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종이짝처럼 부서져 버리는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어디 쇠뿐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산화되는 것처럼 낡아지고 또 부서집니다. 물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또 이렇게 낡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낡아지는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영존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낡아지는 인생이 더욱 새로움을 입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엔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어디에서 온 존재가 되어야 당연하냐? 이 직역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단어,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너의 출신이 어디여야 되냐, 뭐 그런 뜻이에요. 기본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온 자여 하느냐.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원문에는 의역을 한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원문에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가 되어야 당연하냐 그 뜻입니다. 좀 더 좀 확 와닿죠?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가 되어야 당연하냐. 하늘은 풀어지고 모든 물질도 다 타버릴 텐데 지금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가 되어야 당연하냐.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동일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다 그러셨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산 꼭대기 위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지만 방주를 지은 자는 노아예요. 120년 동안 지을 동안에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무슨 저기까지 물이 찬다고 저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나.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온 자가 되어야 당연하냐. 이 영적 각성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의의 후사가 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의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영적 각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사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들 모두 1월달이 새해 첫날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첫날이 7월입니다. 다른 달력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드는데 마지막 10번째 것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살지만 그 외의 것은 초태생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의 역사를 유월절의 역사를 지시하실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먼저 시간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이 있고 너희는 나갈 텐데 이게 새해의 첫 달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의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도록
애굽 땅에서부터 명령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부터 시작하죠. 1장 1절의 첫 시작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시간의 보존 약속을 주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시간의 창조도 하나님, 시간의 통치도 하나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얼마지 않아 타락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절에 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더딤을 보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습니다. 신명기가 보게 되면 40주야를 있었다 그래요. 모세는 40일을 2번 올라갔죠. 돌판 깨트리는 바람에. 40일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40일의 하나님의 시간이 더딘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들의 시간으로 변경시켰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력을 지킵니다. 오늘 후드 색깔이 바뀌었죠? 녹색으로. 모두 4가지 색을 씁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한 해를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며 지내기 위하여 만든 교회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11월 달부터가 어쩌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대림절 보라색을 시작으로 성탄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며 그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따라서 1년을 지냅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절기색을 바꾸고 강단의 색을 바꾸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맞추어 우리의 1년이 함께 진행되기를 바라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2024년이 아니에요. 2024년 한 해가 올해가 지금이 6월이고 지금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만 그렇습니까? 1년만 그렇습니까?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그 주님을 놓지를 말아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이 다 4시간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기도하는 시간도 정할 수가 있고 봉사하는 시간도 정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시간에 대한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존재되어지는 것, 이 첫 번째, 이 영적 각성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40일이 더디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40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노아 홍수에 비 내린 시간이 40주야에 합니다. 40일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을 정탐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소멸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30세의 즉위해서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요즘 들어 더욱 확신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 이삭이니까 그렇겠지,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 읽듯이 내가 지금 사는 삶하고는 뭐 그 좋은 교훈 정도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에덴 동산의 일이 어제의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그저께의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그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성경에 갖추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어지고 있는 바로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각성의 첫 번째는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부터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시간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에 다스리시고 시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 각성의 두 번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못 믿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한 말만은 아니지요. 예레미야 29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표현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말할 때 묘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널 사랑한다고.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 뜻은 오래 참고 참아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라고 공식 문서를 딱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하셨어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일절 오래 참으셨어요. 모든 것을 오래 참으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날 참아주셨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저도 이 복음서를 계속 읽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자기를 따라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고 칼 빼들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모든 신뢰를 다 얻어서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신 거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팔아 넘기는 순간까지도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참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거듭났다. 그 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또 있어요. 내가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띄면 아무개의 아들이라 자녀다 딸이라는 호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도 호적이 하나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호적이 생겨요.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는 3장에는 뭔 얘기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세상의 호적이고 이삭은 하늘나라 호적이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시작해요. 비유라는 건 뭐예요? 빗대어 생각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그들의 사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두 가지 비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났어요. 86세 임신해서 낳았어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약속된 아들을 새로 주겠다.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이 변하고 개선돼서 이삭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인간이 각성하고 그 육적 인간이 돌아서고 스스로 함양하고 변화돼서 이삭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다 마치신 후에 하는 말씀을 들으면 되게 공통적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마엘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얻습니다. 이삭이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신적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존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표를 저기 붙여놨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소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신 이삭의 것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육신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 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인생은 한 해의 100배의 결실. 창세기 26장 한 장에 딱 나와 있죠. 이삭은 아들됨에
모든 계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의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셔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터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자식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삭의 존재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뜻이 많아요. 내 감정의 뜻도 있고 육신의 뜻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사람의 뜻도 있고 돈의 뜻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각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존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천국을 바라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이 좀 작아지거나 꺼져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도 서류 띄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심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민 가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데 여기서 있던 것 이민 갈 때 보니까 여기서 쓰던 거 여기서 못 가져가요. 다 정리합니다. 자동차 가져가겠어요? 장롱 가져가겠어요? 다 정리해서 짐을 꾸리는데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짐을 가져가요. 가서 다시 장만해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이스마엘로 채워가는 사람을 보면 비참해 보여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목매어서 다 누리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아등바등하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의 머리맡에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시를 읊었고, 한 사람은 바닥의 진흙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불평했답니다. 한 사람은 시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되고 헛되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창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느냐입니다. 어디를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진리와도 같죠. 사실 영적인 황폐함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영적인 황폐함은 영적인 기근에서 시작이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황폐해야 되죠. 초목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없으면 황폐해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자, 영적 황폐함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영적 기근에서 시작이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천국도 씨앗 비유를 쓰잖아요. 천국만 씨앗 비유로 설명합니까?
알곡도 심으시고 가라지도 심도록 하시고 한꺼번에 못 빼시고 뭐 심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영적 진리가 가득 들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여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심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못 가요. 여기서 심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씨, 하나님이 심은 것만 그렇게 돼요. 이 지금의 이 생의 땅과 하늘만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고 심고 누리고 싶은 것만 심어 나가면 영적으로는 황폐해집니다. 왜? 하나님 것으로 심어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도록 자라고 먹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근은 영적인 황폐를 낳습니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로 심기어지지 않는 그 씨가 사라지면 영적인 기근에 사로잡혀요. 거룩한 행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들 그러고 사는데 말이죠. 나 혼자 뭐 거룩한 행실을 한다. 경건함이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삶 속에서. 나는 경건하게 살아. 아유, 세상에, 요즘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아유, 안 그래도 다 유별나게 티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 하죠? 마귀의 음성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열매가 자라 풍성하게 있는 하나님의 씨예요. 이 땅에 있는 씨만 심어대니까 자라고 나는 것이 눈앞에 내 것으로 자라도록 금송아지가 자라도록 심어대니까 영적인 기근이 오죠. 은혜를 달라 하나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영적인 씨를 심어야 합니다. 씨앗이 살아 심겨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소출이 납니까? 소출이 없으면 영적인 기근에 접하시죠. 영적인 기근은 영적 황폐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지금 떨어져요. 주일마다 말씀 듣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요. 착한 행실과 경건함과 믿음과 순종으로 자라도록 그 영적인 것, 하늘의 씨를 심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이 불에 풀어지는데 지금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가 돼야 마땅하냐.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편지 마지막 아닙니까? 절규하는 것 같아요. 하늘은 떠나가고 큰 소리로 모든 물질은 불에 사라진다. 불의 심판이 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씨를 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